자, 오늘부터 드디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달락 읽어주세요. 시작.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격으로 사는 삶의 본과 기준이 되는 말씀들로 이루어졌다. 이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다. 유대교의 괴롭힘과 사도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과 지체들 간에도 일어난 분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체들에게 자신과 같이 복음과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진보에 동참할 것을 강권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아멘. 예, 빌립보서에도 여전히 율법주의가 또 공격하는 빌립보 교회도 이들의 유대교의 공격, 괴롭힘, 회방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는 내용이 연결되고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 유대주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제안을 주님이 선포했고요.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믿음의 생활하는 그런 믿음 생활, 믿음에 관한 좀 중요한 기준과 본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선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 하면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이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빌립보서가 한 64년경에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유럽을 전도할 때 최초로 전도한 곳이고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은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감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교회들이 상당히 여러 개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뭐 내일 좀 더 얘기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지체들 이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교회 지체들이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지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다. 감독자,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초기 교회는 그냥 이렇게 이것을 보편적으로 서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모개 집사님. 그러면 뭔 말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데 뭔 말인지 모르지만 좋은 어감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라고는 되게 많아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드물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용어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이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삼위일체 예수님과 함께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몸 안에서 자신의 주도권으로 살 수 없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하고 통치하고 구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 초기 교회의 지체들은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 새남교회 지체들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이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알면 되는데, 이왕이면 계속해서 새남교회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 표현을 하니 오늘 여러분 다 여기서 숙지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다 분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 마태복음 1장 21, 2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초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하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해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예수화죠. 자, 예수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이나 마리아가 임으로 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또 그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보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란 이름이 꽤 있고요. 예수님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많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불렀죠. 물론 복음서에도 더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포되지만 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구절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위에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그 초림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죠? 아들이 되시죠? 그런 과정을 거치신 이분에게 주님이라고 이제 다 인정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앞에 이제 다 무릎을 꿇는 이런 일이 이제 진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 이름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는 부활과 승천과 높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이 또는 만인이 다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불신자도 또는 그리스도인도 다수가 바깥에서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결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과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자, 계시록 1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는 것은 제일 먼저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초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은혜와 평강이 또는 이김과 승리와 이런 것을 사실은 축복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죠. 초림 아들 이름이 예수죠. 성령의 이름이 예수죠. 성부의 이름이 예수죠. 그런 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정확히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부르고 그 이름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옳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게 그게 옳다. 시간이 없어서 저처럼 막판에 시간 몰리면 막 빨리빨리 하듯이 그런다면 그리스도를 생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알고 소통하는 데서는 가능하나 그러나 전혀 잘 모르는 그리고 정확히 해야 할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죠. 정확하게.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십자가에 그분의 죽음과 피에 은혜와 진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 운동을 통해 여러분 다 해드렸잖아요. 사실은 8주 동안. 이게 엄청나게 예민한 거예요. 사실은 사단 마귀는 이것을 분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들 자녀라고 믿으면서 자녀들은 지 아버지 이름을 잘 몰라. 그거 막 사용한단 말이야. 심지어 뭐 여호와라고 부르고 막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삼일체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삼일체 예수님의 생명, 형상, 그리고 영, 이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몸 안에 감춰져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감춰진 만나로 왔을 때 우리가 아들의 영과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자, 계시록 1장 5절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분,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통해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고 예수가 성자로 오셨지만 성자로 나타나지 못했죠. 그렇죠? 성자로 완전히 나타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성녀로 오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유일한 영원한 속량의 기능이 되는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을 해줄 수밖에 없다. 왜?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제사장이 계신다.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십자가의 피가 도깨비방망이야. 여러분, 죄사함을 이루려면 반드시 중보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은 제사장 필요 없어. 그냥 그 피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피도 십자가의 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에 분명히 십자가의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설교나 그리고 찬송가나 뭐 복음성가에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이렇게 다 지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니 그 피가 어디 돌아다니는 우리 몸 밖에 나가서 피가 돌아다니는 피가 아니잖아요. 그 피는 그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여름성회 때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이 중보자 제사장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에 피면 그냥 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 히브리 4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중보해 준다 이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은 누구냐? 이분의 정체, 영원한 대제사장의 정체가 누구냐? 아, 예수님이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분은 승천하신 분으로서 승천을 마치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된다. 그분은 이 말 저 말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우리 중보를 해준 분이 아니고 그분은 자기 몸 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영원한 성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직접 만든 히브리 4장에 다 나오죠. 자기 몸 안으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자기 몸이니까 자기 부활의 몸으로 돌아갔죠. 그 안에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성령께서 견인하여 데리고 오시면 그 안에서 당신의 피로 속량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네.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당신 생명이 흐르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해주는 우리의 속량을 완성하는 마지막 엔딩을 때려주는 게 바로 승천하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는 걸 맞으나 그 상황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가지고 예수 초림, 예수만 십자가를 죽은 예수만 의지해가지고는 절대로 죄사함도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정확히 알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게 믿음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2004년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제 설교는 항상 이게 시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부터 시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시점이 다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포지션이니까 이렇게 믿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사실 98년도부터 계속 했죠. 98년 그 전부터. 96년도부터 사실은. 일찍 이것들을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분류하고 분별해서 하는 설교를 사실 해왔어요. 자, 그 다음 사도행 2장 28절까지 했나요?
38절?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빌립 집사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전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을 전하는 게 오늘날의 전도잖아요. 초림 예수. 그러나 초대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쓴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볼로도, 12사도도,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이름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핵심적인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뭐 다시 제가 강의를 하든가 아니면 소책자를 만들어서 또 책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텐데 그때는 뭐 그 책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최초로 전도할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 그들이 정말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유대교인들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면서 42절에 뭐예요? 42절에 지금 이 유대교인들은 뭘 잘 모르니까 야, 예수 이름 니네 말도 전하지 마. 그러지만 사도들은 노임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 되는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전도했다. 할렐루야. 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할 때 또는 불신자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회 지체들이 어디 안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러분들이 좀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좀 믿음 생활 쉬는 분들, 좀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 여러분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2단 3단 끼어들 틈이 없어요. 2단 3단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끝나요. 거기 정명석이 뭔 필요 있고 이만희가 중보자가 뭐가 필요 있고 거기에 무슨 여호와의 이름을 섬겨 유일신을 섬기는 여호와 증인교가 뭐가 필요했냔 말이에요. 이름 한 방에 다 성경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방에. 이거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어떤 이단은 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 딱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단이 뭡니까? 다른 존재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중보자가 되거나 지가 하나님 되잖아요. 딱 끼어들 게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아니 여기 견고하게 딱 짜여진 이 틀에 누가 감히 쳐들어오냔 말이에요. 간섭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4장이 뭔지 아시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자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가서 너희들이 거할 아버지 집을 가지고 내려온다. 너희들은 내가 다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집 거처에서 나와 함께 살 때, 나와 연합하여 살 때 바로 너희들은 성부 아버지 앞에서 함께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20절에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21절부터 24, 5절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사랑법을 지켜야 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성령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내게 주신 이름. 자, 여기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여러분에 들은 게 뭐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은 게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일 번이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믿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러면 마음으로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접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다.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약속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할례. 율법을 정리하고 엔딩 때려주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을 말하는 거예요. 즉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구약에 왕의 기름 부음, 선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 이렇게 교리를 좀 믿는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하는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야. 제가 금방 말한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왕권이 나타나고 선지자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제사장 어떤 전도하고 중보하는 이런 권능이 나에게 나타난다. 이래 정도 하는 것도 이런 목사도 내가 지금까지 한 6명밖에 못 본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죠. 내 안에 오셨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미 돼야 돼. 우리를 접촉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 있어야 돼. 그 상태로 해서 예수의 성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분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두 개를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성분을 우리가 소개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거처, 이 약속의 땅, 이 생명의 땅, 여기에 들어올 것을 초대받는 거죠. 거기 들어갔더니 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의 피가 있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촉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수와 접촉하여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여 소망이 일어난 거지.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직 죄삼이 일어나지 않았어. 성령 역사로 들어가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제 내 안에 오심이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보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를 영접하죠. 영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1번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들어갔더니 뭐만 있어? 죽어라. 오늘도 죽어라. 오늘도 죽어라. 다 내려놔라. 그만해라. 무익하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한다. 발톱에 때마다 못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엔딩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왔더니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부피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는, 이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거야? 알아야 믿지.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은 그런 우상숭배입니다. 맹신입니다. 예. 아까 요번 17장 3절에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알아야 영생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예수다. 그런데 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예수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보면은 삼일체 예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했을 때 예수 그런 건 참 영화롭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삼일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가운데 찬양해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예배해야겠죠.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거지. 그게 삼일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예수님이라 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성자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서로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가 맞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는,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옳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사도행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복음에, 제초의 복음에 십자가 달린 죽은 예수님, 그 초림 예수님이 뭐가 됐다? 주님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예수는 이꼬로 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름이 시작시대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예배서 1장 1절.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봤잖아요. 이제 예배서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예배소의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의 머리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처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삼일째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전체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그래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아들들 그리스도인들만 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분을 불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뭔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아멘.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금 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까지 옮겨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의지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는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죄에서 아담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상태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거나 찬양하거나 또는 자기가 표현할 때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드려야 한다. 호칭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나 에베소 이 교회 지체들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지체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않아. 아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뭐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죠? 우리들의 정체는 맞습니까? 뭐가 맞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표현이 많죠 성경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 차원, 우리의 생명 차원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되지?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정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있죠? 이럴 때 그냥 생명 차원에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로 이 삼일체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분 앞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뭔가 상황을 했을 때는 반드시 뭐야? 그분을 그리스도로 부르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정확히 불러드려야 한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아들이 되죠. 아들에서 눈 떠가지고 이제 보니까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기 너희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체들이죠. 네, 여기 다수죠. 다수지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죠. 생명 활동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혼으로,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의지, 영의 감성, 영의 사랑, 영의 권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런 믿음 생활, 영의 모든 것을 한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러나 아들이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들이 다가 아니란 말이야. 늘 얘기하죠. 아, 내가 아들이 됐어.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만나면 이단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까지 만나야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주권, 그분의 왕권, 그분의 시리권을 인정하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만 모든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온다. 이 그리스도라는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머리신 삼일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은 따로 구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그러니까 머리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몸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머리와 몸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몸에 붙는 거지 머리에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와 연결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갈라디아서 그게 말했죠. 첫째 마디가 되고 이 말씀의 양식을 주는 이런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또 형 지체들에게 실천을 해야, 그래야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이 몸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시스템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왜 삼일째 하나님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과 숨겨진 비밀의 뜻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2004년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오기 정착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잘 몰랐다. 예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자체를 몰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지. 정확하게. 자,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시작.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산 혼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같은 생명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사람 죽었고 십자가 달려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 때 그를 컨트롤해주고 인도해주고 나를 부활의 몸의 구원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나의 주 하나님인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었고 이제 아들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정확한 이런 밸런스를 맞춰서 순종하며 이 달려갈 길을 생명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끼리 말할 땐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분을 높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편적으로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나 이제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오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분들 질문하세요. 질문해요 빨리. 없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 잘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